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큰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자유하며 정말 우리의 큰 힘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좀 시작되어서 우리 함께 또 여러 가지 이제 응답들을 놓고 또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또 마스크를 좀 끼셔야 되고 저는 이제 오늘부터 한번 마스크를 벗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이미 계속 벗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그런 부분 백신도 많이 맞으셨고 했기 때문에 하시고 아무튼 백신 안 맞은 분들은 저하고 좀 가까이 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뭐 저는 늘 또 평상시에 마스크를 씁니다만은 또 이제 예배 때 또 정확하게 또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분명하는데 마스크를 끼니까 굉장히 숨이 많이 차고 좀 힘들어서 좀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항상 그 말씀 따라가죠. 참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여러분이 매일 예배 드린 건 당연한 것이지만은 특히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해도 참 우리의 삶에 많은 축복이 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시간이 없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냥 불신자처럼 한번 살아본다 하십시오. 그때가 좋은 것 같지만은 거의 여러분 생각과 마음, 정신 세계는 아마 엉망일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지금 이제 복음 들어서 알고 있는 이 영적 세계는 야, 이렇게 내가 어둡게 살고 복잡하게 살았고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하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은 또 들은 말씀을 한 주 동안 생각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이 축복입니다. 이 땅의 영적인 많은 모든 문제는 뭐냐면은 거짓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거의 육신적인 생각하고 나 물질 성공 중심 생각하고 전부 우리 영적인 걸 다 놓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과 이 세상의 지식과 문화 속에서 오는 그걸 다 듣고 보고 하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거짓이 굉장히 여러분의 인생에 공격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불신자는 거짓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단의 역사 속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늘 예배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이제는 말씀 놓치지 않고 응답받기를 바라고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은 많은 이 복을 받을 것인데요. 이제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각인이 많이 될 겁니다. 말씀 따라가면 복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면 형통케 되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역사하고 이제 여러분 이제 거기에 대한 딱이죠. 반대로 이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떠나서 대적하고 또 하나님 떠나서 원망하고 또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면 저주 재앙을 받는다. 이게 이제 각인 나이죠. 그래서 말씀 운동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떠나서 바로 우상 숭배하느냐, 원망 불평하고 결국은 바로 우상 숭배하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귀중한 의중을 알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알고 지금부터 말씀 따라가면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바로 모든 사람 앞에 참된 증인이 되도록 한번 응답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고 어려운 것이 기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아무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한계가 있을 때 그게 기회입니다. 랩런트들은 뭐 진짜 어떤 타고난 배경과 또 가지고 있는 머리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 그게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자꾸 여러분이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부터 진짜 말씀 잡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형통케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동안 많은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개인에게 이런저런 부분들 속에 어려움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또 이때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이때 시험이 올 때 늘 항상 우리는 그 시험을 피해서 막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시험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참된 증거를 가지는 시간이 바로 이런 어려움들이죠. 그래서 이 어려움들이 있는데 뭐 어려움이 왜 생겼느냐?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결국은 요 말이 이제 여호와 안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은 다시 한번 다른 말로 뭐죠?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그건 꼭 기억하셔요. 그래, 내가 이게 여호와 안 바라보고 저주받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 거기서 자꾸 끝나거든요. 우리는 맞다. 내가 지금부터 여호와만 바라보면 되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구원받은 건데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좋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 통하여서 복음 묵상하면서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다. 결단의 시간이 어려움의 시간이고 어떤 여러분에게 위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망한다 이게 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거기에 대한 자꾸 생각을 그쪽 복음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많이 바라보지 않고 또 여호와를 떠나서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는 부분들이 어려움이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81편, 이사야 40장 바로 그거 보면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죠.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얻는 힘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힘이 없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힘이 없는 거거든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사실 나에게 우리가 물질 가지고 설명하면 잘 빠르니까요. 나에게 1,000만 원 없으면은 그 1,000만 원 때문에 내가 어떤 그 빚을 져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뭐 몇 조를 가진 사람은 왜 1,000만 원 가지고 뭐 어려움 나가 욕 한 번 하고 치우지. 그것 때문에 막 특별히 물론 영적 문제 때문에 1원짜리도 자기 손에 보면 안 되는 그 시달림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보통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진짜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지고 나의 반석이 되어지고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이 보좌의 축복이 나의 인생이 된다면은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는 문제가 될 수 없죠. 어려움이 될 수 없죠. 다윗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이 자기의 어려움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막 고통해가지고 하나님 있니 없니 하나님 떠나니 나는 이제 왕이 하니 안 하니 이런 인생을 안 살았습니다. 피하에 다니면서 진짜 사울 왕이 그렇게 몇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때 고백한 겁니다. 그때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다. 그 고백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 내가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바라보다. 산을 딱 보면서 여호와를 딱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요 최고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시기가 뭐냐? 왕으로 기름 붓고 난 이후 왕자리에 앉기까지 그때까지 최고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려움과 많은 부분들 속에 최고의 시간 가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쭉 보니까요. 최고의 시간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응답의 시간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 자신이 임마누엘 하나만 가지고 최고를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최고의 시간입니다. 세월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느껴지는 거 있죠. 전에는 내 복음 가지고 좀 전도해 보려고 하고 전도 뭐 좀 복음 가지고 뭔가 좀 역사 일으켜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철이 들어요.
가면 갈수록 철드는데 뭐냐? 아, 임마누엘이 이게 전부고 내 인생 자체가 뭘 뭐 사역을 하고 뭐가 되고 안 되고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즐거움이 참된 내 인생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참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행복한 것이 그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목회의 모든 초점 뭐죠? 어떻게 보면 선교를 많이 한다, 뭐 사람을 많이 키운다, 또 아니면 뭘 많이 한다, 이게 아닙니다. 교회 뭐 건축을 해서 큰 뭐 빌딩을 세운다,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한 번이라도 왔다가 한 사람들 늘 마음속에 이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는 축복 속에 가장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상관없이 마음에 참된 그 은혜로 충만케 되어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 저의 목회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맨날 전도하지 마라 하고 임마누엘만 누리려고 하고 신분구선 누리려고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표를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달리 하는데 이제 말씀 기도 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달리 하는데 내년에는 바로 여러분이 이제 팀을 이루어서 이제 현장으로 응답받고 여러분 인생을 같이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이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혼자 인생 좋은 대로 살았거든요. 이제는 아닌 사람하고 팀도 맞춰보고 이제는 좀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속에서 팀을 맞추어서 같이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이제 그 같이 산다는 걸 뭐겠습니까? 전도 그 성교 같이 팀을 해서 한번 응답을 받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시간표 속에서 또 오는 이제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시간표를 쭉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좀 인도를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끼리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거든. 그렇죠. 너무 잘 살아가지고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도 걸리지 않아요. 이제 우리 성도들 보면은 웬만해서 걸린 게 별로 없어. 예. 그래서 이제 누구 만나도 괜찮고 어떤 문제 생겨서 상관없고 할렐루야, 맞죠? 그뭐 별로 문제를 안 삼아. 예. 그렇죠. 문제 삼으려고 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절대 조건 다 돌아서고 말씀 따라가면 되지. 뭐 저 사람도 하나님 인도하시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진짜 편해졌죠. 어떻습니까? 머리 아주 복잡한 사람 있어요? 머리가 뭐 아직도 열이 팍팍 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에 열이 나고 머리는 어떻게 좀 약간 좀 깨끗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뭔가 시원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머리는 막 복잡고 열이 막 나고 가슴은 막 냉랭하고 가슴은 막 불고 막 다른 이 악한 많은 이런 사단의 공격으로 이 막 원망 불평 이런 걸 꽉 차면 안 되거든. 여호와 안 바라봐서 그래.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축복들. 여러분 그 어려움이 축복이 되는 거죠. 어려움이 기회가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여러분 인생을 최고의 멋있는 인생으로 다 만들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생명에 힘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리듬을 놓쳐요. 그러니까 리듬이 또 안 되니까 또 생명의 힘이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내게 자꾸 이제 힘을 다 키우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집중해서 뭔가 생명의 힘을 다 키우세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성도들이나 주변에서 조금 어떤 건강의 문제가 와서 병원에 입원하는데 보니까요. 일단은 아프기 전에 보니까 건강의 리듬을 생명의 이 부분에 리듬이 있거든요. 영적인 리듬도 있지만 육신의 리듬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너무 피곤하게 산다든지 너무 뭔가 이게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 가지고 거기서 힘들게 억지로 버티어 나간다든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막 너무 자기 몸을 과하게 써가지고 시간과 이 모든 걸 과하게 써가지고 힘들게 할 때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리듬이 일단 놓쳐지더라고요. 그리고 힘이 빠지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제 더 이상 그 리듬을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조금 여러분 속에 이제 암이 있다든지 뭐 이런저런 약간 육신의 부분이 있어도요 힘이 있으면은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메시지 할 때 여러분 인생 힘을 쓸 때 30%는 좀 남겨놔라. 그래서 70% 힘만 쓰고 그렇죠? 30% 남겨놔라.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영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30% 시간들 또 내가 조금 숨을 쉬고
조금 내가 육신의 건강과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는 이 시간들 필요한 겁니다. 잘못하고 너무 막 모든 막 소진하면요, 한번 건강 문제가 오면은 그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 간의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기도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우리 전도자로서 응답받는 이런 기도나 또 호흡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세상에 살면서 부딪히면서 응답받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계속 이제 말씀을 주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도 문제가 아무도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힘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힘을 키우는데 초점을 막, 힘을 키우는 데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힘을 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말씀 들으면서 힘을 안 쓰면 힘이 남아 돌아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 힘 생기려고 하면 쓰고, 힘 쓰려고 하면, 힘 생기려고 하면 생각 가지고 다 힘 빼고, 그렇죠? 또 뭐 좀 힘 생기려고 하면 마음 때문에 막 이렇게 힘 빠지고, 좀 힘 생기려고 하면 뭐 좀 그 사람 문제 때문에 힘 빠지고, 또 좀 힘 생기려고 하면 경제 문제 때문에 좀 힘 빠지고, 뭐 좀 하려고 하면 사람 이런 갈등들, 그런 거죠. 그러다가 또 어떤 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조금 이제 여유가 있으려고 하면 또 교회 건축한다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힘만 가지고 딱 살고, 그것도 30% 남겨놓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방향 쪽으로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많이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제 힘이 많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또 좀 더 다른 응답들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은 이 리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심으로 해서 이 리듬이 다 생길 수 있도록, 내가 이제 자고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움직이고 이런 많은 부분들까지 여러분이 이런 아주 중요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이 축복들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내 의지대로 내가 힘 다 써버리니까 거기서 오는 문제가 영육 간에 이런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죠? 나와 함께 임마누엘 중심으로 리듬을 새롭게, 내 인생의 생명의 리듬을 찾는. 근데 리듬의 포인트는 우리가 뭐 요 시간에 일어나고 이걸 어떻게 하고 뭐 숨을 어떻게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속에 생명의 힘입니다. 생명의 힘이 있으면요 리듬이 있게 돼요. 나무가 큰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영양분과 이런 걸 통해서 다 이렇게 힘이 있는 나무는 그냥 뭐 바람 부는 대로 리듬이 다 있다니까요.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리듬이 다 있다니까. 성장의 리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포인트, 리듬의 키포인트는 바로 내가 힘을 키우고 그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 잡고 권능 받는 일에, 사도행전 이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 바라보는 일에, 힘을 키우는 일에 좀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8절, 18절이나 이사야서를 보면은 조금 우리가 누림의 삶, 힘이 키워서 우리가 누림의 삶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런 뭔가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리듬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비밀을 가지고 늘 항상 우리가 힘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축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죠? 왜 자꾸 어려움이 오느냐? 결국은 뭐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이거 안 누리고 바로 내 생각과 세상의 방식대로 불신자대로 살아가서, 그게 뭡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다른 것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려움은 외부에 있지 않고 여러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외부에 많은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가 그 부분에 생각에 잡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강하면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관리할 수 있는 복음의 비밀. 그렇죠? 외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자녀든 뭐든 간에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한다 해도 그냥 뭐 형식적인 부분이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내 내부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지만은 내가 관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내 내부에서 가장 관리해야 될 부분이 영적인 부분인데, 영적인 부분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 마음과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듣지 않습니까? 내가 내 생각 안 뺏기려고 늘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에 묵상하고 녹취하고 내 생각을 딱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믿음 생기고 은혜 받는 이 삶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쓸데없는 생각 계속 하다가 쓸데없는 생각만 이탈만 안 해도 내가 힘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노동을 막 하다가 이틀만 일 안 해도 우리가 굉장히 몸에 힘이 생기듯이 그게 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단에게 안 시달리기만 해도 영적인 힘은 남아 돌아가요. 진짜 남아 돌아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제 말씀으로 생각이 관리되어지고 말씀 묵상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한 마음의 상태 딱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요, 이런 어려움 때 이걸 회복하면요, 그게 전부 뭐가 됩니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가난한 자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이 응답이 바로 어려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그 어려움은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고 세계 복음화의 아주 중요한 축복의 힘을 키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 오면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다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 잠깐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언약의 말씀 따라서 응답받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모든 일이 뭐 한다고요? 형통되는데, 모든 일입니다. 모든 것, 모든 일의 형통의 역사 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는 모든 일, 모든 것의 형통이죠. 모든 시간들, 모든 여러분의 만남들 다 형통해요. 그래서 everybody, everything의 응답을 받는 귀중한 축복들. 그것이 오늘 이번 주간의 응답은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렇죠. 한번 그 응답 받아보면. 자, 우리는 성경에서 쭉 이 형통의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세 명이 누구냐면은 요셉. 그렇죠.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 그렇죠. 보디발 집에서도 형통함. 감옥 가서 간수가 다 맡겼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바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는 축복.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최고의 형통함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응답받는 모세의 이 축복도 형통함의 축복이지만은 그 제자 여호수아, 그 후계자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 바로 받은 인물 중에 아주 중요한 바로 믿음의 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특징은 뭐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것저것 복잡한 생각하지 않고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귀한 축복의 이 귀중한 지도자인 거죠. 그런 형통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단 건너서 쫙 가나안 정복까지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렇죠. 한 사람만 형통하면 나머지 다 형통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 하나가 감옥에서 형통케 하는데 바로 온 감옥이 형통케 되는 축복이죠. 요셉 하나가 보디발 집에 있었는데 보디발 집이 형통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산업 형통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밥 먹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현장이 형통케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직장 생활의 이유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많은 우리 응답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직장과 신앙과 분리시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의 실제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신앙생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힘든 병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는 그 축복,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다니엘이 보면 형통케 되는 축복이죠. 그래서 다니엘 6장에 보면은 정말 이 왕 앞에서 왕들 앞에서 보면 형통케 된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 다니엘이 가면은 네 명의 왕이 그때마다 어려움 당하는데 그때마다 바로 그 왕과 그 나라까지 형통케 되는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형통, 여러분의 일의 형통 정도가 아니라 현장과 여러분의 앞으로 만나지는 모든 그 시대가 여러분 때문에, 참빛교회 때문에 형통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진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죠. 애굽 땅에서 바로 왕과 그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들이 보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를 본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 바로 왕과 그 땅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보는 거야. 거기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도저히 노예에서 바로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벗어난 거야. 이 구원의 은혜를 본 자다. 그리고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너희들이 목도했다, 보았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구원 알죠?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축복 주신지 알죠?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신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쭉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기까지 왔다. 맞죠? 이제 바란 광야, 이제 신광야, 가데스 바네 지나서 이제 바란 광야 마지막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바로 너희들 본 것이 뭐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보면은 쭉 하나님께서 5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쭉 인도하시는데요.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한 벌 옷을 가지고 나왔는데 몇 벌만 옷 가져오는데 옷이 안 헤어지는 거예요. 한 신발 하나 하는데 신발이 안 닳아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전도 선교하면서 옷 살 것도 많이 없는데 여러분 옷이 윤기가 줄어들지 않고 반짝반짝해서 새 옷같이 입길 바랍니다. 근데 성령 충만 딱 되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얼굴도 달라지고 입은 옷도 달라지고 다릅니다. 아니 그 시골집에 할머니가 하나 사는데 시골집이 낡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아요. 근데 할머니 하나가 딱 죽고 2, 3년만 되면 그게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거, 마음, 생각, 여러분 얼굴과 모든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교동문 일원 중에 연세 많으신 나이 드신 분이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데 뭐예요? 그 얼굴빛이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청청하고 더 밝아지고 더 힘있고 생기가 도는 거죠. 연세 많으시는 분들 가면 갈수록 생기가 돌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심 걱정 가면 갈수록 생기가 없어 퍼석해져요. 우리 성도들은 뭘 가면 갈수록 생기가 넘쳐서 빛이 넘치고 생명의 그것도 생명의 빛이니까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불신자처럼 여러분 늘 그런 구조로 생각으로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인생길에 고백하는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바로 그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이거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대적의 길이 우리의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과 문제가 있고 처리할 부분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만나 메추라기 주실 뿐 아니라 대적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대적을 꺾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시공간 초월하여서 응답받는 25시의 이 역사를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 파송해서 응답받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우리 걸음 속에 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막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누가 괴롭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회사 가서 조금 제발 우리 아래 위로 그게 뭐가 좀 그게 벽이 막 해고 또 그다가 막 괴롭힌다고 그걸 회사를 그만두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딱 직장 가면요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걸 그만둘까 말까. 내가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라고 내가 들어왔나 더러워서 내가 못 살겠다 하면서 한번 영적 문제에 걸리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신분군세 믿고 여러분 25시의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대적을 이기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틀림없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면 그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피하면은 여러분 빼앗기지만은 거기에서 25시의 역사를 보고 응답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정리하시면서 그 땅을, 그 직위를, 그 직분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뭡니까? 언약을 잡고 언약 따라서 살고 말씀 순종하면서 살면서 이 형통함을 딱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호렙산에서 했는데 또다시 여기에 모압 땅에서, 이 모압은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아예 복을 주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형통케 하겠다, 이 응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굳게 잡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되죠.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외부적으로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의 은혜와 믿음이 있느냐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이 삶의 이 은혜의 이 구조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걸 인도하시고 멈추시고 기다리게 하고 응답도 주시고 안 주시고 그래 하시거든요. 가나안 정복이라 한 거는 그거는 뭐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40년 동안 잡아주신 이유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버리고 언약 잡도록, 불신앙 버리고 믿음 가지도록, 사단의 역사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형통하도록 그 모든 인생의 그 시스템,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응답의 시스템은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여러분 안에 있지 여러분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응답은 뭐 우리가 삼성에 취직했다 뭐 어디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이 나라 정치에 뭐 우리가 뭐 어떤 진보가 된다 보수가 된다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축복은 여러분 속에 바로 시스템으로 딱 있어야 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스템으로,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시스템들로 딱 갖춰놔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큰 두 번째로 우리 응답들이 오는데,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형통케 되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을 잡을 자는 누구며 누구에게 바로 형통함이 오고 또 그 말씀을 잡을 이유가 뭐냐? 그렇죠. 29장 10절에서 28절. 바로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언약 따릅니다. 참빛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죠. 참빛교회 어떤 데는 뭐 그냥 뭐 우리 그 가족들 자택해 주는 사람들도 이 언약 다 잡아야 됩니다. 그죠? 거기 보면은 심부름하고 물기로 오고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잡아야 되는 거죠. 객들도 다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수령과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 그리고 너희의 유아와 아내와 또 여러분이 그 집에 있는 진주에 있는 객들과, 그렇죠. 심부름하는 자들과,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쭉 나오는데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자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모든 사람까지 다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죠. 이 언약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이 말씀의 축복 속에, 언약 속에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형통케 되는 축복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참빛교회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이 축복, 그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모든 사람 앞에 정인되도록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신약에는 풍성케 했다, 역사했다, 표적과 기사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들이
이제 정글한 이런 많은 단어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면 형통케 되었다, 이런 축복을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이걸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백성의 삶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는 자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우리는 떠나지 않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생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뒤에 여러분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래서 언약에 딱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편집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거짓으로 편집되어 있는 거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돼야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거짓으로 이렇게 아직도 우리가 이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달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복잡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불신앙도 나오고 그게 머리에 이렇게 편집된 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것 정리하고 바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로 딱 편집되어지고 거짓의 모든 걸 잘라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우리의 마음은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 소통이 되도록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생각과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나오도록 이건 딱 설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설계는 기도에 되는 이런 부분이 되도록 설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이게 기도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이런 시스템, 요 설계가 딱 되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의지는 전도와 선교로 디자인다. 하나님 함께한 증거가 나타나고 말씀 따라 살면서 정인이 되어지고 말씀 따라서 결국 세계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딱 이렇게 디자인될 수 있는 인생, 하나님 백성다운 말씀의 삶을 사는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시는데, 그렇지 못할 때 있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 떠나서 말씀 놓치고 우상으로 갈 때,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생각하면,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노하신다, 화를 내신다. 그렇죠?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에 막 독초와 썬뿌리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거 막 취해가지고 살고 그게 막 우리를 공격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독초 한번 이렇게 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막 독에 취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단의 이기공해서,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막 사람이 막 이 오해도 하고 불신앙도 하고 막 원망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시달리기도 하고, 그 전부 독초들이 다 있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썬뿌리, 그렇죠. 이 히브리서 보면 썬뿌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쑥의 뿌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완악하여 평안하려 해도 용서하지 않고 분노와 뭡니까? 질투의 불을 부으신다.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면서 편안하려고 하거든요. 우상 숭배하면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거든요. 절대로 그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불을 부으신다.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고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린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진짜 최고의 서밋의 삶인데 그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까지 인생이 망가지면 안 되겠죠. 빨리 망가지려고 하면 우상 숭배하려고 하면 됩니다. 기인성이면 빨리 망가진다니까요. 그렇죠. 그 땅의 재앙과 유행병, 유황과 소금이 되고, 그러니까 이 땅이요, 이 유황과 소금이 있으면 뭔가 식물이 안 자라, 아무도 안 되잖아요.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런 땅이 되고, 열매도 없는 저주의 땅이 된다. 땅까지도, 여러분 인생 영육간의 모든 여러분 땅까지도 다 저주한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일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나타난다. 그렇죠. 그래서 29절 말씀 그걸 요약해서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응답을 정리하시고 그다음 30장 이어서 30장이 이제 그 정리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신다. 생명을 주시고 대적들에게 저주를 내리신다. 그렇죠. 결론은 여러분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죠? 모든 일과 모든 것에 복을 주시고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는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뭐죠? 생명과 그렇죠.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딱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이냐? 선택하냐? 그 이제 마지막 결론의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행동할 거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복을 받으면서 형통케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 떠나서 말씀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화를 입고 저주받을 것이냐, 사망의 고통에 당할 것이냐, 그 부분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정말 모든 일에 형통되게 되는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잡고 1, 2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여서 내 모든 일이 형통되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떠났던 모든 일들이 저주 재앙이 이제 바뀌어서 형통되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응답받을 수 있는 교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 따라 하나님만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이여 형통케 되는 축복, 우리 온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사로잡혀서 정말 말씀 따라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옵소서.